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이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가정의 복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임.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
함께 예배하며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항상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깜깜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하십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깜깜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에덴의 동산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에덴의 동산처럼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임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에덴의 동산처럼 한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동산처럼 복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이 에덴의 동산처럼 변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듭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리가 하나님 에덴의 동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칭송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 넘쳐오를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에덴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오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나를 기르시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오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장근철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물이 수장하는 봄날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 악을 쫓으며 타락하고 방종하였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항상 성결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성전과 가정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움받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을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백신이 속히 공급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사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며 존재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부정과 불법, 탐욕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안산 강령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예수 반석에 세운 아버지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구원의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받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축복하사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로 세워지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락화교회와 캄보디아 안산 깡명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나라 개민족 가운데 잘 감당하는 예수 반석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사모 개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준비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며 아름답게 복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훈시다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어둠과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힘과 능력과 권세 있는 목회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전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목회, 건강한 목회, 행복한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경기 중부회 회장으로 섬기도록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는 리더가 되어 모든 지교회가 화합하며 영적, 질적,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힘써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이태도 목사님과 세 분의 전사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여 이 힘든 사역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맡은 기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부흥을 주사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생명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주의 이름 모시는 은혜롭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며 안식을 누리며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다니엘서 오신 양식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건의가 있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 마음이 옥토게 두게 하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둠과 두려움의 시대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여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과 같은 축복이,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 특별히 부모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위대한 리셋 시리즈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안전하게 들으시고요. 새벽 기도는 1부 5시에 제가 인도하고 2부와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 10장부터 욥기 이제 시가서로 넘어가서 욥기 9장까지 들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5월에 찬양 가정의 복도 많이 부르시고 5월에 독서도 하시면 유익합니다. 5월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 마지막 주는 당일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은퇴와 취임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집례를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장로 선출자 교육은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결혼 행복학교는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떡은 사모님과 우리 어머니 되시는 박재월 권사님이 여러분한테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에덴 동산과 같은 복을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과 믿음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귀한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것을 주님께, 성령님이 기뻐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셔서 바치는 손길, 가정, 가족, 가문, 모든 기업과 직장, 일터,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가문과 자자손손 대대손손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충만하게 하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찬양을 함께 오늘 어버이들을 생각하면서 577장 한번 처음 화면은, 여러분 처음 화면, 저 화면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저렇게 키웠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대단했어요. 애기 하나 들쳐업고 하나는 앞에다 놓고 앞에 있는 아이가 엄마 기도하는 거 쳐다보잖아요. 쟤는 기도를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화면 넘겨줘 보세요. 2절 화면. 우리 어른들 모시고 제주도 이기풍 순교 기념관 가서 어르신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 다음에 3절 사전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경로잔치 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57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간주합니다. 재미있게 가르치신,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부모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제목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평생 학습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의 생존 코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5가지 공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거지요. 기술은 상식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술의 혜택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술의 혜택입니다. 기술이 상식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딩 교육이라고 하죠. 코딩이 뭐냐면 컴퓨터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의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렌드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를 민감한 것은 기본이겠죠.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쪽으로, 변질은 나쁜 쪽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쪽으로 늘 변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트렌드를 보고 창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예술을 배우셔야 합니다. 윤여정 배우가 이번에 오스카의 여우조연상을 받았어요. 한국 영화 역사의 120년 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시아 사람이 오스카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것은 드문 일이죠. 예술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미너리에 대해서 조금 그 설교 서문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봐볼 필요가 있는 영화예요. 미너리라고 하는 식물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푸르른 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죠.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예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인문, 역사, 그 다음에 철학. 예술을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 생존력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자녀에게 돈을 주지 말고 생존력을 키워줘라.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생존력이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생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존하고, 기도하고 생존하고, 이 시대를 이길 줄 아는 생존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다섯 번째로 꼭 가르쳐야 될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 돈입니다. 돈. 머니. 돈을 모르면 모든 공부가 허무해진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국인의 금융 문맹 수준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 문맹 수준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경제를 모르면, 돈을 모르면 가정이, 부모와 자녀 사이가, 형제와 자매 사이가, 이웃과 사이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가지 공부는 평생 학습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 저는 참 놀랍게도 성경을 읽으면서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먼저 돈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돈은 생활적인 면에서 모든 삶의 보호막이 됩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은 모두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쉐번역은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어요.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가요, 주전 931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전이니까 여러분 2021 더하기 931 하면 2952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952년 전에 솔로몬이 가르쳤던 교훈,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교훈을 알았을까요? 솔로몬의 메시지는 딱 핵심은 이겁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이 먼저 있고 또 여러분에게 돈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갖는다는 것은 복이란 얘기예요. 2952년 전에 솔로몬이 한 교훈이라니까요. 지혜도 사람을 보호해주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긍정적인 면, 돈은 중립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선도, 악도 아니다. 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되게 부정하면서 사실은 겉으로만 부정하지 실질적으로는 좋아해요. 돈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만약에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자기에게 일만 악이 돼버려요. 돈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잘못인 거지요. 이 말은 긍정무도로 바꾸면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일만선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반대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잘 사용해서 일만선의 뿌리를 갖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일만선의 뿌리가 되고, 돈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잘못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윤리적인 면에서 중립적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나 잘 쓰면 선이 되고 잘못 쓰면 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돈의 긍정적인 모습, 전도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뭐하느니라. 그렇죠. 2952년 전에 솔로몬이 한 이야기라니까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돈을 가지고 쓰고, 용돈을 줄 때도 돈을 가지고 쓰고, 헌금을 드릴 때도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학비를 줄 때도 돈을 쓰는 거고, 범사의 돈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돈의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돈의 부정적인 모습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왜냐하면 음과 양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니까. 자, 돈의 부정적인 모습. 첫째로 돈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뭐하리리.
여러분 얼마 전에 S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사무실에 딱 걸려있던 글씨가 하나 있었는데 공술의 공수거였어요. 그 글씨는 자기 선친인 이병철 회장님이 써준 거였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뭘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님의 재산이 26조 원이에요. 26원이 아니에요. 26조 원. 세금을 무려 12조 원을 냈어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78세로 돌아가셨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돈은 여러분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돈을 배우는 게 아니라 너무 세상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자꾸 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돈의 부정적인 모습 두 번째. 돈은 사람을 미혹하는 마력이 있어요. 무서운 힘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뭐하나니 떨어지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돈의 욕심을 갖게 되면 시험 되기 쉬워요. 다 시험거리예요. 돈을 안 빌려준다고 시험 들고 돈을 안 갚아서 시험. 우리나라 속담에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해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사정하면서 받는 게 돈이래요. 참 어른들이 이 생활에서 나온 속담이 멋지.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다 시험. 그뿐만 아니라 이게 올무가 돼요. 부모에도 올무가 되고 자녀에게도 올무가 돼요. 요즘에 여러분 20대, 30대 고독사가 많다고 그래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너무 빚들이 많아요. 카드를 남발하다 보니까 막 긁어댄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라를 원망한다? 부모를 원망한다? 친구를 원망한다? 여러분, 그것은 원망은 할 수 있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라고.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왜? 마력이 있거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고. 그래서 해로운 욕심, 따라서 합시다. 해로운 욕심. 건강한 욕심이 아니라 나에게 해로운 욕심. 부모에게도 해가 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욕심을 나도 모르게 갖게 하는 것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뿐일까요? 돈의 세 번째 부정적인 모습. 돈을 사랑할 때 파멸과 멸망으로 빠져요.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차라리 돈이 적게 있었다면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지 않았을 텐데, 복권이 당첨이 안 됐더라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자가 안 됐더라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사람이 허다하다. 여러분, 인생에서 불행이 몇 가지가 있죠? 너무 일찍 성공하는 거. 우리 주변에 떠나간 연예인들 중에 그런 연예인들 많잖아요. 너무 일찍 성공해서 세상을 떠나고 비극적인 소식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돈의 세 가지 긍정적인 모습과
세 가지 부정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오늘 위대한 리셋 시리즈 5번째 시간, 6번째인가요? 돈, 노, 하나님 예스, 할렐루야. 돈을 리셋하라. 성경적으로 리셋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무서운 시험이 올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돈을 아름답게 리셋하려면 첫째로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인생에는 두 주인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부탁했지요. 물질이란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교에서 이 돈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만든 표현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물질 하는데 다 물질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와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단다. 한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삶에서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제일 위에, 사람 두 번째, 그 다음 돈 세 번째로 순서를 놨는데 마귀가,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바꿔놓았어요. 돈 제일 위에다가, 그 다음 하나님, 그 다음 사람. 그걸 타락이라고 했어요. 순서를 완전히 다 뒤바꿔 놔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길 수 없다. 왜? 돈이 주인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따라서 합시다. 맘몬. 따라서 합시다. 맘몬. 맘몬이라고 그래요. 재물을 맘몬. 맘몬은 돈신의 이름을 맘몬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 보세요. 맘몬. 다른 말로 돈신이라고 해요. 재물을 돈신.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마귀가요, 돈을 도구로 뒤에서 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주인 아니다. 내가 주인이라니까. 그게 자본주의야. 그래서 우리를 맘몬이 뭐 하느냐? 핸들을 잡고 조종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죠. 그래서 돈이 주인이었다가 망한 사람, 성경에 세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아간이,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침략시켰어요.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침략하려고 소수를 데리고 갔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실패를 하자 지도자는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언제까지 엎드리느냐? 해가 질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원인을 알려주세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엎드려요. 저녁 해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와요. 여호수아야, 우리 중에서 내 것을 훔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성을 침략을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가 시작되죠. 아간이 탁 뽑힙니다. 아간아, 너 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냐? 죄송합니다. 그만 욕심 때문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제 숙소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가족과 아들과 딸들 짐승까지 악을 골짜기에서 진멸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볼 때 너무 잔혹하지 않나요? 너무 하나님 심한 분 아니신가?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재 미래를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욕심 하나를 견디지 못해서 원래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이 패배한 거예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 줄 거냐? 예수님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그러다 대제사장들이 은 30 주마.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요. 나중에 가룟 유다는 후회하지요. 내가 죄 없는 자를, 내가 무지한 분을 팔았다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면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돈을 사랑해서 불행한 결과가 있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인데. 또 한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왜 성령을 속였느냐? 왜 성령을 속였느냐?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기록인데 왜 성령을 속였느냐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3시간 간격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돈을 주인으로 섬긴 겁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긴 결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온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돈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돈 때문에 정말로 복을 받았습니다. 왜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11조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따라서 합시다. 예배하고
감사하고, 항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결과 아브라함 집에 무려 종이 318명,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지요. 우리로 말하면 318명을 먹여 살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지만 돈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큰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다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부와 귀와 존귀함과 영광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런 찬양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왜? 돈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한 사람, 사도행전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앞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 위로자가 된 거지. 이 바나바가 바로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 돈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도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 때문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세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따라서 합시다. 누리게 하시며.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해요. 아멘. 또 뭐라고 했느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마다 박수친대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셔야 돼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돈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와 똑같느냐? 배와 바다와의 관계와 똑같아요. 여러분, 배는요,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침몰해요. 돈이 주인이 되면 내가 침몰해요. 돈이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파멸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깊은 잠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지만 상식은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고, 건물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사치는 살 수 있지만 문화와 교양은 살 수 없고,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고, 황금은 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없고,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고,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천국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뭐예요? 주인이다. 주인. 돈을 내가 다스리면 최선의 종이에요. 근데 돈이 주인이 되면 최악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비극으로 이끌어요. 저와 여러분은 돈을 최선의 종으로 삼을 줄 알아요. 이 교육을 자녀들한테 해주시면. 그렇죠? 잠언 11장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뭐하려니와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만 더 할게요. 두 번째로 돈을 바르게 많이 벌어 사람과 세상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르게 보셔야 돼요. 요즘 많이 일도 안 하면서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르게 벌어야 그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많이 벌어서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데 써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 말씀. 온 애굽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기근 때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따라서 합시다. 모든 창고를 열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흉년이 오니까 요셉이 창고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요셉이요, 그냥 줬을까요? 돈을 받고 팔았을까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요셉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냥 주면 어디 덧나나? 야, 긍휼이 없는 거 아닐까? 그런데 성경을 또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왜 돈을 주고 팔았을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낭비를 막기 위해서 돈을 주고 판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갔었잖아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한 2배가 돼요. 저녁 6시가 됐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각 집마다 불을 켜놨는데, 우리나라 옛날 70년대, 80년대 그 붉은색 그 붉은 전구 있잖아요. 그런 걸 집마다 다 켜놓은 거예요. 이 절약 정신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절약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 되기 습관해서 꼭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한마디, 저는 딱 한마디 그 결론을 내라면 딱 이거예요.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아니, 부자도 아니면서 왜 부자처럼 자꾸 보이려고 하느냐. 진짜 부자는 부자처럼 행세하잖아요. 가난하면서 자꾸 부자처럼 부자 스타일로 살려고. 아니, 이건 절약하지. 왜 요셉이 팔았을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또 하나, 요셉이 왜 팔았을까? 정신적인 무대와 도덕적인 해이를 예방합니다. 만약에 그냥 주면요, 고마워져.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핸드폰 하나가 기본 100만 원, 150만 원.
아이폰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그런 거 살 때는요,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부하려고 하잖아요. 왜 자꾸 기부하라 그래요? 돈도 없는데.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150만 원짜리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너무 아깝다. 주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드리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팔았을까? 정신적,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경제적 흐름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요셉이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코로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일자리라고 했어요.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성분들의 일자리가 훨씬 많이 잃어버렸어요. 일자리 문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주시는. 어떤 치과 의사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치과 의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치를 하다 보니까 사채빚까지 끌었었대요. 얼마나 사치를 많이 했으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으면서도 사채를 끌어갔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대요. 사채빚의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해가지고 손님들을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채빚을 갚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공부하니까 어느 날 성경을 딱 폈대요. 성경을 펴서 읽다 보니까 돈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 눈에 확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더래요. 너는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돈을 바르게 벌고 있느냐? 너는 돈을 바르게 쓰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정신이 들더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돈의 노예로 살았네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더래요. 너 치과 하잖아. 오는 환자분들한테 전도지를 사서 하나씩 나눠줘라. 그래서 전도지를 사서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그거 얼마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사치하는 거에 비하면 푼돈이었대요. 껌값이었대요. 전도지를 막 나눠줬대요. 이것을 한 1년 정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데 말씀하더래요. 야, 돈 없는 환자 돈 좀 깎아줘. 그러더래요. 하나님, 제 수입이 줄 텐데요. 그건 미계산법이고 계산은 내가 해줄 테니까, 결산은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그래서 환자들의,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치료 비용을 변제도 해주고 깎아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1년을 결산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돈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더 30-40%가 더 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1년 정도 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배고픈 사람들 음식 좀 대접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만 되면 자기 치과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배고픈 사람 음식들을 대접해요.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가난해졌을까요? 망했을까요? 부유해졌을까요? 엄청 부유해진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거였군요. 사채빚도 다 청산하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땅에 살면서 돈을 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선한 역사 이루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